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확진자가 433명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다 보니까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하니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동네 전체가 마치 전쟁터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범한 것이 평범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트에 나가든지 또 직장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장소에서 수다를 떨고 운동을 하던 그 일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왁작지껄하던 시장도 이제는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또 확진자들이 지나가는 곳곳에 폐업한다고 문을 닫고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그 잠겨진 문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둡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정상적인 것이 또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평범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마스크를 끼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은 늘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병들었고 어느 순간에는 가까이 계시던 부모님들이 내 품을 떠나서 내 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곁을 떠나가고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범한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만 떠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삶을 살았고 예루살렘 또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를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했던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당연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이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저 홍해를 가르고 저 이집트를 무너뜨렸던 그 전능한 신이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다곤 신이여 이 여호와의 힘을 받아가지고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곤 신전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가지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이기에 우리의 신인 이 다곤 신상을 이렇게 다 무너뜨렸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였던 이 언약궤는 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의 5도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글론 이 모든 도시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독종이 꽉 차버립니다.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7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죽어지는 사람도 많고 이제는 이 질병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저 여호와의 언약궤라 하는 것, 우리가 승리의 기쁨으로 가져온 저 전리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구나. 저거 갖다 버리자. 그런데 저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더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염려하면서 그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과 복술가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여호와의 궤를 처리할까? 제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걸 다시 저 이스라엘 땅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복이라고 생각했고, 아니 그들은 자기들이 더 힘센 다곤의 신을 의지해서 저 여호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슷한 말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을까라고 동일하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허물을, 죄를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이제 언약궤를 보낼 때, 저 여호와의 신의 궤를 보낼 때 그냥 보내면 되지 않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냥 보내서는 큰일 난다. 아니, 속건제를 드려야 병도 낫고 너희에게서 저 여호와의 손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옮겨지지 않고 이 7개월 동안 있었던 이유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속건제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어떤 신에게 신이 노였기 때문에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제사를 가르쳐서 속건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항상 말합니다. 이게 누구 탓인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그들은 이 이유가 사람이라면 사람을 공격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공격해도 답이 없으면 신이 노해가지고 조상신이 노하든지 뭐가 노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데는 구슬을 하든지 부닥거리를 하든지 또 아니면 어떤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 신을 좀 평안하게 하고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해야겠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뭘 드려야 그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신이 그 화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언약궤와 더불어서 보내면 아마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왜 독종의 모양으로 해야 됩니까? 너희 지금 몸에 독종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독종의 모양을 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면 아마 그 독종을 없애줄 것이다. 아마 그 독종이 쥐 때문에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 신이,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쥐를 보내가지고 이 땅이 엉망이 된 것 같은데 쥐의 모양을 또 만들어가지고 보내자.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이 벌을 없애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시다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다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이 보호하던 손길을 싹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할 때는 아무것도, 어떤 질병도 그들에게 없었는데 그 보호하는 손을 딱 거두니까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뱀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불 같다고 해서 성경은 불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불뱀들이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물었던 그 뱀, 그 불뱀의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사람들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뱀에 물렸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해서 무슨 병이 낫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그 불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나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당신 뱀에 물렸는데 저거 쳐다보면 낫습니다 하면 안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뱀한테 물린 것인데 내 불평하는 내 모습, 이 죄진 내 모습이 그 뱀을 쳐다볼 때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쳐다본 자마다 다 나았다, 모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내가 뱀에 물렸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저걸 쳐다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블레셋 제사장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너희에게 있는 독종의 모양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라. 그래서 신께 바치면서 이스라엘 신에게 바치며 내가 독종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독종을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들이 얄팍한 지식, 얄팍한 소문을 듣고서도 그들이 죄를 구하는 방법, 용서를 받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진 것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소문이고 그것이 아무리 얄팍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들리는 소문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았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지적할 때마다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교만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처럼 너희가 마음을 완악해 하면 되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완악해 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제사장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게 뭔 뜻입니까? 고집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버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절대로 못 보낸다. 안 보내시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신인데 하면서 바로가 끝까지 버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이 다 가짜인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짐승들이 죽어져 나가고 물건들이, 또 양식들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하고 난 후에 비로소 맨 마지막에 바로가 잃어버릴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너희들 나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고집 때문에 다 당할 것, 두들겨 맞을 것 다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다 두들겨 맞고 다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들지 말고 지금 빨리 손들자. 우리가 지금 항복하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자. 그리고 언약궤를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마음이 혹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벌 준 게 맞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사장들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안을 냈습니다. 뭡니까? 수레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하자. 그런데 그 소는 막 송아지를 이렇게 생산했던 저지나는 암소 2마리를 세우자. 암소 2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속건 제물로 드릴 그 모든 물건들을 담아서 보내보자. 그리고 만약 그것이 베스메스까지, 가장 블레셋에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었던 베스메스까지 그대로 간다면, 그러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연이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다가 수레를 메어보십시오. 소가 어떻게 될까? 아마 소가 몸부림을 치고 막 발광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수레가 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지나는 막 송아지를 이제 출생했던 전나는 암소 2마리, 1마리나 2마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전나는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매지 못했던 처음 매는 수레를 끌기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똑바로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해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리를 보십시오. 에글론이라는 거리에서 베스메스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긴 거리를 쭉 계속 직진해서 간다. 이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해 공작을 다 펼치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면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먼 거리라도 똑바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한번 해보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궤와 또 금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지 그들을 그냥 소를 딱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소가, 암소 2마리가 언약궤와 그 모든 속건 제물을 수레에 싣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2마리가 가는데 바로 큰 대로를 향해 쭉 갑니다. 근데 갈 때에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암소 2마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울겠습니까? 뒤에 집에 있는 송아지가 울었겠죠. 송아지가 그 엄마 소를 향해서 막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송아지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암소 2마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암소 2마리가, 저진한 암소 2마리가 그 새끼 송아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스메스까지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블레셋 5 방백들이 쫓아갑니다. 저 암소가 언제 뒤로 돌아올 것인가, 언제 뒤로 올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그 수레를 가지고 베스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스메스에 도착하고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블레셋 5 방백들이 다 보고 에글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방해해도 암소 2마리가 베스메스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를 휩쓸었던 이 모든 악한 악독이라든지 이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더 이상 침공하지 않습니다. 그 방백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고집 피워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현명한 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또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실컷 두들겨 맞고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가지고 베스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야, 드디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몇 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나무를 패고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의 대상은 암소가 아니라 수송아지입니다. 수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 순간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암소는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데 그들은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그들이 큰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흥분해가지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겨우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흥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은 이 베스메스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어떤 성경은 5만 70명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70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죽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을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 이 베스메스 사람들조차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뼈 누가 쓸 것인가 하며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적어도 저 블레셋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다루었던 오벳에돔이라는 그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자손 가운데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자, 완악한 그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것인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누가 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도에 말했던 것처럼 평범했던 것들이 평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구의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라에서도 그러하기도 하고 지금 이 환경조차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를 소집하고 당회에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문은 저희가 닫아두겠습니다 하고 교인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예배 드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설교하는 것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성도들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낼 때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스럽다.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저 무리들 때문이야, 저 인간들 때문이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 심판해서 그래. 온갖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지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평범한 시민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에 걸린지 몰라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나는 대구에 안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나는 신천지 안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당장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지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판단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저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망해야 돼.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망해야 돼. 우상을 섬겼으니까 망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망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그 성을 붙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비록 이 가운데 범죄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이유를 들어서 이 질병을 가지고 온갖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질병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진노가 이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땅히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정신 차리고 부르짖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생사화복,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짐승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한 분이 또 연락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구에 많은 일들이 신천지 때문에 생겼다고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 아무도 몰랐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자신들은 그 이만희만 믿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걸 보면서 이만희가 가짜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하실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뉴스에 의존하여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곧속히 진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